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장면은 두 가지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있었던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고등부 보조 교사로서 이제 교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새가족들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새가족부 안에 들어가서 오는 새가족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였어요.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단칸방 하나를 얻어 가지고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막 살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당시 고등부 목사님이랑 그 친구를 찾으려고 그 친구가 살던 동네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튼 애썼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뭐 아니면 부모님들이랑 여행도 가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인제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은 방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소위 말해서 "오늘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밥솥을 사 주는 겁니다. 밥솥을 사 주고 쌀을 조금 사 주시면서, 그래도 그냥 무작정 밥 한 끼 사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쌀도 있고 밥솥도 있으니까 이거라도 해 가지고 지어 먹어라. 그리고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밥솥을 주셨던 그날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친구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희미하게 기억되지만, 그 친구를 찾기 위해서 남산 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막 남산에서 막 뭐 하여튼 그러겠다 그래 가지고 남산 맨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둘이서 막 뛰어가면서 그 친구를 찾던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 저에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1장 1 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빵을 땅에 왜 던집니까? 우리가 2 절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찾아가고, 남에게 다가가고, 남에게 밥솥 하나 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빵을 물 위에 던졌을 때 그 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조금 흐르다가 배고픈 누군가가 갑자기 목을 축이러 이렇게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틀고 물을 마시듯 벌컥벌컥 물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강 위에서 빵이 떠내려오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떠나보낸 재물, 떠나보낸 시간, 떠나보낸 마음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 혼자 잘 살고 끝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인생으로 살라.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린다면 그다음부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일단은 물에 흘려 보낸 것은 내 손을 벗어난 것이다.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느니 못 사느니, 이걸 가지고 뭘 했느니 말했느니, 일단은 나는 그냥 이 사람에게 '떡을 물 위로 던졌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도와야 될 분이 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떡을 던지듯 누가 봤을 때는 무모한 낭비, "아니 그거 멀쩡한 떡을 거기 왜 던져?"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 은밀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미련을 두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에게 밥솥 하나라도 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구름에 비가 가득하듯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 한켠 누일 곳을 찾기 위해서 그냥 그 편안한 곳에 눕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데에서 너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죽음을 앞둔 인생이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방향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묵상을 하다가 제가 떠올랐던 두 번째 장면이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사랑했던 남자와 여자가 배신을 소위 말해서 서로 엇갈린 거죠. 오해가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고 그래서요. 기억을 지우는 장치가 있다라고 치는데 그 기억을 지우는 장치를 통해서 상대방을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런데 분명히 잊었는데 우연히 또 만난 겁니다. 그리고 또 호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인터뷰했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기억까지 지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쭉 자기 목소리로 했던 인터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게 되죠. 그때에 여주인공이 남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처받을 거고 실망할 거고 나를 다시 외면할 거고 계속 우리는 오해가 쌓일 거고 우리는 진짜 맞지 않아. 그래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괜찮다라고 합니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묘한 사랑의 기운을 풍기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 옛날 영화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괜찮아. 그냥 나는 사랑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어떤 쿨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될지 못 될지 알지 못해도 그냥 사랑의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면서 그 사랑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실로 아름답지 않냐?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찬란한 태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니 때로는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찬란한 사랑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냥 풍세를 살펴보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구름만 바라보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사랑을 거두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는 지금 청년에게만 전도서를 쓴 게 아니에요. 청년이라는 뜻은 푸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푸르름은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자가 다 겨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직 겨울은 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겨울은 진짜 이제는 죽는구나. 내가 사랑할 여력이 완전히 없이 모든 잎사귀가 다 떨궈져서 이제는 몸 하나 일으킬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여지도 없이 호흡기를 끼면서 눈을 껌뻑껌뻑 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진짜 인생의 겨울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시건 상황이 어떻게 되던 우리의 인생은 다 청년이에요. 지금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청년이다. 너희도 푸르름이다. 아직 거둘 게 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너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자연스럽게 순리를 따라 행했으면 좋겠다. 멍하니 있지 말아라. 아직 인생의 겨울은 오지 않았다. 너의 잎사귀는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 열매 맺을 여력이 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겨울이 진짜 오는 날, 이제 진짜 내가 떠나는구나. 병실에 누워서 눈을 껌뻑껌뻑이며 말 한마디 못 꺼내는 그 순간 나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그래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하면 그 한마디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데에 쓰고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도 사랑하는 이의 손을 꽉 잡아주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기에는 우리의 하루가 너무 아깝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우리의 하루가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말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여전히 우리를 청년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인생을 사랑의 낭비를 해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절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 죽을 것임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시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가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오해받고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을 거둘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군가는 뜬금없이 하늘 위에서 강 위에서 떠내려오는 떡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살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